오늘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살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되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수 유열 씨가 폐가 섬유 증상이 되는 폐 섬유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폐의 기능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치료의 방법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식할 폐가 나오지를 잘 않으니까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의사가 거의 이제 생명을 다했다. 이번 주를 넘기면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겠다라고 그런 경고의 말들을 할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폐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를 이식하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건강하게 다시 삶을 살면서 지금은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열 씨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을 살면서 이런 간증을 하죠. 아프기 전에는 당연한 것들이 이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은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간증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지요. 마음의 준비를 연명치료는 하실 거냐?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저를 데려가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구나.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달렸죠. 내 손잡고 함께 가보겠니? 기적적으로 건강한 폐를 기증받게 됐어요. 릴레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작고 천한 것이 있을까? 다 감사하네요. 감사한 것들을 적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간절하고 감사한 일상이다. 걸어가고 웃고 숨을 쉬고 바람을 느끼고 앉고 서고 걷는 거, 서로 눈을 보고 대화할 수 있고 또 산책하는 거, 저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까?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임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됐습니다. 좀 굉장히 빠르게 좀 돌아가 버렸는데요. 그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는데, 여러분 누워 있는데 누워만 계속 있으니까 피가 옆으로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피가 위아래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머리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수술하고 났는데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뭐 걷고 하는 것들은 더군다나 상상할 수도 없고요. 다시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서 앉고 걷고 병실의 복도들을 이렇게 돌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퇴원해서 집에를 가는데 자신이 매일 운동했던 그 길들 또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사척했던 길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다시 병원에 나와서 그런 것을 볼 거라는 것을 전혀 기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새로 바뀐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특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고 감사의 조건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각자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나의 컴플렉스가 있다고요. 때로는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할까? 어떤 사람은 왜 나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뻔때 없이 해서 자꾸 내가 말만 하면 문제가 일어날까?
늘 그런 것들을 느끼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짓눌러 옵니다. 그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의 딱한 사정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가정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지자 훈련생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기고 그리고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남편이 빚을 냈던 채무자들이 들이닥칩니다. 채권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들이 그러면 두 아들들을 그 돈의 값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아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아내가 남편 잃은 슬픔도 큰데 이제는 두 아들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생님이 자신의 남편이 다니는 선지자 학교에 아마 교수님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잘 알고 여러 번 대화도 나눴고요. 또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좀 빌려주거나 아니면 이 채권자들한테 가서 조금 좀 빚을 좀 탕감해 주라고 엘리사 선생님이 좀 부탁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정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두 아들들이 좀 성장해가지고 빚을 탕감할 수 있을 때까지만 좀 빚을 갚는데 유예 기간을 좀 달라고 엘리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듣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요청을 듣고는 여인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라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 선생님한테 아니, 우리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엘리사가 그래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줄게 라고 답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사 선생님이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답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관점을 교정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치 물이 컵의 절반에 담겨 있었을 때 그것들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물이 컵의 절반만 담겨 있는 걸 보고 아유, 컵에 물이 절반뿐이 없네? 여러분, 그렇게 아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절반뿐이 없는 걸 보고 이야, 아직도 컵이 절반이나 남았네? 여러분, 그렇게 보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면 반응도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이 시각을 바꾸도록 여러분 이제는 시각을 바꾸어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합니다. 2절 중간에 보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말씀에 나왔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질문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한 거예요. 왜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너희 집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기 집에 뭐가 있대요? 기름 한 그릇이 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다가 여러분 힘을 주고 말하냐면 기름 한 그릇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기름 한 그릇은 두 아들들을 채권자로부터 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은 이 여인에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름 한 그릇은 우리 아들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머릿속에가 우리 집에는 두 아들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집에는 상당히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 인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름이 한 그릇이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따뜻하게 이 여인이 요청했을 때 그릇을 빌려줄 수 있는 이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아마 이웃들 집에 있는 그릇들도 다 빌려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더군다나 없는 시절에 여러분 그릇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인이 와서 그릇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릇 빌려가서 팔아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웃들이 이 여인이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다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의 도움의 요청을 받았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자신과 두 아들들은 남편과 다르게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인에게는 있는 게 참 많은 부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가난하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 하루에 우리가 세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쌀밥은커녕 보리밥이라도 세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한국 사람들이 오늘 세 끼를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식단을 조절하기 위해서 몇 끼를 어떻게 먹을까? 몇 끼를 굶고 몇 끼를 어떻게 식단을 조절해서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지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부자병인 비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들을 먹어서 없애기보다는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버리는 게 훨씬 많죠. 왜요? 먹을 게 많아서요. 다 못 먹어서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일자리가 없나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복지 혜택이 좋은 여러분 그런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일자리는 나만 찾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찾고 싶고 가고 싶은 일자리가 부족할 뿐이지 일자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한국 땅에 와서 코리안 드림이라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지요.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일할 곳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내가 직장만 줘도, 아니 그냥 월급 안 줘도 되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내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여러분 찾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의 노조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데모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분 평범한 서민 우리로서는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소탐대실 같아요. 더 많은 것을 받으려다가 더 많은 것을 잃게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에 있는 다른 여러분 직업군들이 또 조차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배부른 투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불평하는 것들 가만히 생각하면 실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이 그 누군가에게는 감사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게 일하는 것,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 아니면 농촌에서 농사짓고 일하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오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들여서라도 한국으로 오려고 해요. 그런 일이라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런 일은 힘들고 돈 얼마 안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투정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바빠 죽겠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아직 나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나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는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는 증거죠.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내가 치매 안 걸리고 요양병원에 안 가고 집에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죽어야 될 건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할까요? 최소한 내 어머니보다 내 아버지보다 내가 지금 더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걱정할 나이가 된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요양병원 안 갈 생각을 해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을 걱정해야 할 여러분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없는 것에 돌리게 합니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늘 불평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집어넣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그래서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말해야 돼요. 나는 부자다. 여러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나는 앞으로 잘 될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그런 관점을 가질 때만이 생각할 수 있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고 말한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관점을 변화시키는 질문을 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의 생각을 있는 것을 찾게 해서 있다라는 관점으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더 있었던 게 뭘까요? 그녀의 가정에 더 있었던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들의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신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앞에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많은 그릇을 모아놔도 그 그릇에 기름이 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이웃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고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주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집에 그릇도 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있어도 여러분 이 아들들이 하나님이 정말 효자로 키워주지 않고 여러분 불량배들로 키웠다 그러면 이 아들들은 있으나 마나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시작하니까요,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려왔던 그릇에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요. 그래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돈 가지고는 너와 두 아들들이 생활하는 생활비로 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기적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함께 계시니까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포함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가 될 여러분 선지자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남편이,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레위인은 제도적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활들을 100% 책임을 져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종교인들은 나라에서 생활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세금으로 대줍니다. 군대도 안 갑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아이들이 12, 13, 15 막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모든 양육비를 대주니까 돈 걱정 없습니다. 양육할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엄청나게 낳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생활을 책임져 줬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선지자들은 제도적으로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일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엘리사 선지자도 12결의 소,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진 농부였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아모스는 두고아의 목자였다. 성경은 그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양들을 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면 이제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제하의 영적 지도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에겐 또 다른 약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은 타락하니까요, 부자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에게 전해줘요. 부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들이 생활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지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남유다로 갔다가 아니 남유다가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낫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예배하러 갔다가 망명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단이었던 베델에다가 그리고 제일 끝에 있던 북이었던 단에다가 여러분 특별히 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제단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생스럽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너희들의 집에 가까운 베델이나 아니면 단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해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박해를 피하고 생활고를 피해서 남유다로 다 망명하게 됩니다. 역대하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남하하여 르호보암에게로 넘어왔다. 여로보암과 그의 계승자들은 레위 사람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초지와 재산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정식적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남유다로 가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평민들 중에서 아무나 세워서 네가 제사장 해, 우리가 레위인을 해, 이렇게 하고 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도권으로 생활을 모두 다 책임져 줬던, 그래서 생활하기 평안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해도 됐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남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남편이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고 내 신학교 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생활을 해야 되고 두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게 이제 직장 그만 내려놓고 자기가 신학교 가서 훈련 받겠다고 하면 당장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생활고 때문에 힘든데 당장 여러분 이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의 그 결단에 동의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1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을 알았어요. 그걸 아니까 더 나아가서 이 여인도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니까 남편이 선지자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동의해주고 신학교를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 여인도 집에 어려움이 닥치고 당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식을 잃게 생기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막연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정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많은 갭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왜요? 믿음을 심어주는 제사장, 레인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선지자들은 하찮게 사람들이 여깁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무너져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지생도의 가정이었던 이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가정은 남편이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도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진짜 계실까? 아니, 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의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이 믿음을 갖게 되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삶 속에서 여러분 성령을 경험할 때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 사람은 현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쁜 현상이 일어나면 믿음이 흔들려요. 왜요? 현상을 따라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상을 따라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경험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왜요? 기름 한 그릇뿐이 없었는데 빌려온 그릇에 하나님이 기름을 가득 채워주잖아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게 하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굶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족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활비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답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답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질문하십니다. 구암교회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겠습니까? 같이 한번 답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함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거예요. 없는 걸 보던 관점에서 있는 걸 보고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